그 세상의 그 고난을 등지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느 누구나 이 고난이라고 하는 짐을 크거나 때로는 작거나 이렇게 짊어지고 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들 중에는 그 자기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그 고난을 겪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 잘못도 아닌데 자기가 책임지지도 않아도 될 억울한 일을 짊어지고 사시는 그런 고난의 형태를 겪는 분들도 계십니다. 만약 나의 잘못으로 인하여 지나갈 수밖에 없는 고난이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체념하고 달게 받는다라는 생각하에 지나갈 수 있지만 나에게 책임이 전혀 없는 그런 고난은 이것을 감당해 나가기가 참으로 힘들고 괴롭습니다. 억울하기까지 하죠. 그렇다고 내가 책임이 없다고 아무리 주장한다고 할지라도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상황을 이해해 주지를 않습니다. 그렇다고 누가 대신 그것을 책임져 주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지나가야만 하는 고난이죠.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한 순간부터 우리의 삶 속에 죄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와 함께 고난이라고 하는 것도 함께 들어왔고요. 그래서 여성의 경우에는 생명을 낳게 되는 것이 참 기쁨이고 감사지만 그 모든 과정 가운데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따르게 됩니다. 일하는 것이 정말 보람되는 일이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뭔가를 대가를 지불할 때에 그것으로 인한 열매에 대해서 참 감사한 마음이 가득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수고로움이라고 하는 힘든 과정을 지나가야지만 얻을 수 있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힘든 일이 지나고 나서 좀 환경이 좀 나아지게 되면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 이제 끝이구나 이렇게 다 지나간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갑자기 또 어디선가 감춰져 있다가 나타나는 것이 또 고난입니다. 환경이 바뀐다고 해결될 일도 아니고요. 상황이 좀 나아진다고 해서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평생 가운데 눈앞에서 사라지는 것 또한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시게 되면 수많은 그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비껴가서 그러니까 완전한 평강 가운데에서 정말 환경이 그의 앞길을 평탄하게 해주는 그런 상황을 경험한 사람들은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아예 없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지나가게 되었고 그리고 또 한 번 그 고난을 지나가게 되면 또 다른 고난이 찾아오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성경 속에 참 가득합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도 고향을 떠나는 고난을 겪었지요. 흉년으로 인해서 약속의 땅까지는 왔다가 다시 남쪽으로 약속의 땅을 등지고 내려갔다가 아내를 잃어버릴 뻔한 고난도 겪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오직 그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이삭을 잃을 수도 있었던 그 긴박했던 여러 고난들을 겪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온갖 축복을 모두 받은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사람도 고난의 사람이었어요. 아버지께로부터 하나도 남김없이 모든 축복을 다 받고 누리는 그러한 시작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그의 인생은 바다나람으로 도망자의 신세, 그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물론 중간에 마음 편하게 고향으로 돌아와서 형과 화해를 하고 그 세겜 땅에서 살게 되지요. 그러나 그 와중에 요셉,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리는 고난도 또한 겪게 됩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총리가 되기까지 끝이 보이지 않는 고난을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끝이 보이죠. 요셉이 어떻게 된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지나가는 요셉에게는 끝이 없어 보입니다. 심지어는 본인이 죄를 짓지 않으려고 했다가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자기가 책임지지 않아도 될 일로 억울하게 그 감옥에서 고난을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다윗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왕의 기름 부음,
그 왕의 기름 부음을 받고서도 십수년 동안 도망자로, 또한 때론 망명자로 살아갔습니다. 엘리야의 경우에는 갈멜산 위에서 하늘에서 제단 위에 불이 떨어지는 경험을 하고, 그 신앙적인 경험을 통하여서 그 바알을 섬기는, 그리고 아세라를 섬기는 거의 850명이나 된 제사장들이 골짜기에서 죽임을 당하는 정말 놀랍고 신령한 경험을 하고서도 곧바로 그가 한 일은 무엇이냐면 도망한 일이었습니다. 호렙산을 40일 주야로 도망을 하다가 너무 지치고 힘들고 억울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끝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러한 갈멜산 위에서의 승리에도 불구하고 왕과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는, 돌이키는 모습을 보이지를 못하니까 결국엔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갈급해하면서 오히려 자기 스스로의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그러한 고난의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계속 이어갑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타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다가 사자굴에 던져지기까지 했죠. 이 모든 과정들이 긴장의 연속이고 끊임없이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다니엘도 한두 번 고난을 겪은 것이 아니고 계속 한 가지 일이 해결이 되면 또 다른 한 가지의 고난이 오고, 또 일이 해결이 되면 또 한 가지의 고난이 오고, 욥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은 동방의 의인이라고 일컫는 사람인데 그의 인생은 죽기만 기다리는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서 주인공으로 세우신 인물들 중에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비켜간 사람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의 삶은 고난 중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지나가고 있을 때 패배자의 모습의 삶으로 지나가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어떤 패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오히려 이기는 자로, 승리하는 자로 그 모든 과정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아브라함은 복을 받았기 때문에 결국 이기는 자다, 그는 이기는 자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제3자의 눈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고난 가운데에 그 과정 가운데 살아갈 때에 충분히 패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고향을 떠났지만 그 고향을 떠난 그 자리에 가나안 땅에 도착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가나안 땅에 임한 것이 아니라 흉년이 들었죠. 그러면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왜 주님께서 흉년을 주셔가지고 나로 하여금 이렇게 어렵게 하실까? 주의 말씀을 내가 들을 필요가 없어, 이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께서는 그 고난의 과정을 지나가면서 패배자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기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물론 남쪽으로 향하게 되었지만 결국에는 주님의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서 그의 자손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민족 가운데에 복을 누리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모든 과정마다 힘든 일의 연속이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패배자의 생각으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이기는 자의 생각으로서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셉의 경우에도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는 결국에는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기는 자였다, 이렇게 인정할 수 있겠지만 사실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는 승리한 자가 아니라 그는 이미 감옥에 있을 때부터 이미 이긴 자, 승리한 자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이겼고요, 감옥에서도 그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요셉을 파멸로 이끌 수 있었지만 요셉은 그걸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렇게 의롭게 행하고 주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주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 의로운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감옥에 들어가야 할까?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하며 그 가운데 있어서 패배자의 인생으로 살 수 있을런지도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이 전혀 바뀌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서도 늘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이긴 자, 이미 승리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망자로 십수년을 살아가다가 결국 이 사람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인해서 이 사람은 승리하였다. 이렇게 우리는 보통 생각하지만 아니요. 이미 그는 도망자의 인생을 살 때부터 이미 승리자의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름 부은 왕을 죽일 수 없다라고 살려보냈습니다. 그분들을 살려보낸 그 순간부터 이미 그는 승리자예요. 그분에게 이 자비를 베푼 그 순간부터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그는 승리한 이긴 자였습니다. 불안한 환경 속에서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사울을 살려보내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자굴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는 마지막에 승리하는 자였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부터 핍박을 받는 모든 과정 가운데 그는 이미 이긴 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핍박받는 순간에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해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사자굴에 집어넣게 되었죠. 여러분, 그래서 정리하자면 우리는 생각하기를 세상을 이기는 힘은 내가 노력하고 내가 힘써서 환경을 내가 바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결국에는 이기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지만 이건 착각입니다. 환경은 바뀌지가 않아도 그 고난의 환경이 그 사람의 믿음을 무너뜨리지 않는 한 그 사람은 이기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이 이기는 것이 아니고 그 고난의 모든 환경을 극복하는 것이 결국 이기는 것입니다. 결론과 결과가 그 사람은 이긴 사람이다 라고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이미 바뀌지 않는 환경 속에서 그 과정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이미 승리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눈에는 패배자의 모습일 것일지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극복하는 힘, 고난을 극복하는 힘, 세상을 바꿔서 승리하고 이기는 것이 아니고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바뀌지 않고 여전히 환경이 어렵고 힘든 과정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극복하는 승리하는 자, 이기는 자의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에서 나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 모든 시험과 세상을 극복했던 힘, 요셉이 감옥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이길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었던 힘, 다니엘이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르짖음으로 그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었던 힘, 욥이 고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할 수 있었던 그 힘, 이 모든 것은 그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기는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을 수 없었다면 요셉은 감옥에서 무너졌을 거예요. 욥도 자기 온몸이 아주 그냥 만신창이가 되고 내 가족이 다 쓰러져 죽고 재산이 다 많은 그 강도들에게 강탈을 당하는 그 순간 결국 그는 무너졌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먼지를 뒤집어 쓰고 그러한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고개를 엎드려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들이 그 모든 환경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배경하에 오늘 요한일서 5장 4절에서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세상을 이기고 그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끝이 보이지 않는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쓰러지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여전히 승리자로서 이긴 자로서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이러한 이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서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익숙한 말씀이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후반부의 마지막 장이죠. 마지막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17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의 환경을 잠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께서 살고 있었던 남유다가, 남쪽에 있었던 그 유다가 바벨론의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시가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께서 그의 책 마지막 장인 3장, 그것도 끝절인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하시기를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이제 남유다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그가 지금 그의 감정과 그의 어떤 영적인 상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곧 남유다는 망합니다. 땅도 다 빼앗깁니다. 이제는 고난의 과정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찰나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의 감정을 보세요. 그의 영적인 상태를 보시기 바랍니다. 희한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결과가 nothing인데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지어는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뛰어다니게 하신다. 이것을 지휘하는 사람을 위해서 수금에 맞춰서 노래하고 다녔습니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이제 나라를 잃어버려요. 포로로 다 끌려갈 겁니다. 노력해봐야 소출이 없습니다. 결과가 없어요. 열매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땅을 다 뺏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즐거워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의 감정을 보세요. 이 좀 상황이랑 다릅니다. 나라를 잃게 생겼는데,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생겼는데, 모든 것을 다 잃게 생겼는데 어찌도 이렇게 즐거울 수 있겠습니까? 사실 맨 처음에 하박국 선지자께서도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그 유다를 멸망하시겠다고, 바벨론으로 인하여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실 때에 그의 심령은 불안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심적으로 너무 힘들었어요. 물론 유다, 자기 나라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악한 일을 했습니다. 안 한 게 아니에요. 악한 거 행했습니다. 우상도 섬겼어요. 그러나 그 유다를 친다라고 약속하셨던, 말씀하셨던 주님께서 그 바벨론의 경우에는 유다보다 더 심했습니다. 더 악했습니다. 더 잔인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할례받지도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다보다 더 악한 자들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다고 생각하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억울해서 이렇게 질문했지요. 하나님,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을 당할 수가 있습니까? 유다가 아무리 악하다고 해도 그 가운데 의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직 남유다에는 의인들이 살아있는데 그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도 이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저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죠. 유다가 멸망당한다고 해도 당시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 누가 있었냐면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의인입니다. 이들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은 자기가 책임이 없는데,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왕들이 다 잘못함으로 말미암아서 포로로 다 끌려갔어요. 에스겔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의인 아닙니까? 에스겔 선지자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여러분, 그들까지도 포로로 끌려가서 이방 땅에서 결국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망하게 된다면 이 고난 불공평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박국서 2장 4절의 말씀 스크린 확인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장 4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풀어보겠습니다. 의인은 여호와인 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환경이 좋고 나쁨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의인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게 의인이야. 멸망당한다고 해서 그 환경이 악하다고 해서 못 사는 게 아니고 불공평한 것이 아니고 의인들은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들은 살아남는다. 교만한 자들은 자기를 스스로 속이며 살지만 의인들은 나를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 때문에 살게 되는 거야. 바벨론 때문에 멸망당한다고 할지라도 신실한 나를 믿어야 된다. 언젠가는 바벨론은 무너지고 내가 다시 너희를 구원하리라. 그러니 그러한 회복의 말씀을 주고 있는 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라.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듣게 되자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이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울상이었고 아니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갑니까? 주님, 이런 고난 내가 책임이 없는데, 책임질 수 없는 억울한 고난, 나는 의인이었는데 어떻게 다니엘과 같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나고와 같은 그 어린아이들이 10대 때에 무슨 죄가 있다고 포로로 끌려갑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환경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그들은 살게 된다. 나를 믿는 믿음 때문에 그들은 산다. 의인들은 환경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의인들은 믿음으로 인해서 그 환경을 이기며 사는 것이 의인들이다. 주님 말씀하셨고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이 약속을 하니 너는 내가 이 약속을 한 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면 결국 내 환경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환경이고 어려움의 극치라고 할지라도 결국 사슴과 같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결국 구원하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환경에 의해서 쓰러지거나 낭망하거나 패배자의 모습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늘 믿음의 사람들은 이기는 자의 모습으로서 살아갑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능히 어떻게 세상에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환경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겼다고 말하고는 있는 것이 아니고 환경은 여전히 바뀌지 않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들은 여전히 지금 이기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함께 나눴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다시 읽으면 또 다른 새로운 마음으로 다가올 것 같아요. 여러분 4절과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이 바뀌지 않는다고 실망함으로 절망 가운데 패배자의 모습처럼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드시고 믿으세요.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이미 이긴 자로서 승리자로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가 결국에는 이미 이기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리고 내가 결국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기 전에 주님께서는 하박국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말씀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을 잘 들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시기 때문에 명확하게 누구라도 볼 수 있게, 심지어는 달려가면서도 그 글씨를 읽을 수 있도록 명백하게 변하지 않는 그 판에 새겨라. 내가 이걸 이룰 것이다. 분명히 이룰 것이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니 너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라.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여전히 힘든 환경이 변하지 않아도 결국에는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변화되지 않는 환경 속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박국 선지서 2장 4절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말씀이 나왔어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모든 의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진 자가 결국에는 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 크고 작은 어려움을 그 때를 지나가고 계십니까? 환경의 변화가 되지 말고 환경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고 절망하지 마시고 패배자의 생각과 패배자의 모습으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미 승리했고 하나님께서 그 승리를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셨고 손으로 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실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요. 결국에는 하박국 선지자처럼 처음에는 낭망하고 좌절하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이제는 밭에 소출이 없고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다 할지라도 나는 사슴과 같이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 풍성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박국 선지자의 심령, 그 믿음을 우리 모두 함께 누리시는 주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